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형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형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의 가사가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이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면 우리의 길이 보이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남해에 있는 어느 섬에 이제 MT를 가는데 이 MT를 간 숙소와 함께 해수욕을 한 그 해수욕장이 산 하나를 두고 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제 산길을 그렇게 쭉 지나가서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맞은편에 해수욕장에 가서 재밌게 노는데 너무 놀다 보니까 저녁이 거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 돌아올 때 들어보니까 거의 산길에 들어갈 때 어둑어둑 해졌는데 산길을 들어가 보니까 20-30분 지나니까 완전히 그냥 어둠이 깔려서. 근데 다행히 당시 그래도 이건 성령의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준비성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왠지 꼭 후레쉬를 대여섯 개를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챙겨갔는데 정말 올 때 혹시나 몰라서 갖고 왔는데 올 때 그 후레쉬가 없었다면 그 수십 명이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 진짜 눈봉사 수십 명이 넘어졌다가 정말 사고도 날 판이었는데 그래도 후레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서로 길을 비추면서 무사히 산길을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산길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봉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또 산길이니까 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후레쉬로 자기 발을 비추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이렇게 캄캄한 밤길과도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뭔가 답도 안 나와서 갑갑할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영적인 정말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영혼이 갑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밤에 비추었던 후레쉬처럼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길이 인생의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가, 정말 그 밤길에 후레쉬를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그날이란 그 말이 뭐냐면 안식구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날로 생각하는 그 주일날 25일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된 일은 그거죠. 이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와 여인 몇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불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알아봤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30절 3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한참 길을 간 다음에 엠마오로 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함께 예수님께 함께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함께 이곳에 유하시지요 하면서 엠마오에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떼어 축사하시니까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 그때서야 여러분 25리는 우리나라 현대 키로수로 따지면 10km죠. 우리가 심리가 4km라고 보니까 10km인데 여러분 10km를 걸어가면 보통 성인의 발걸음으로 최소한 3-4시간이 걸리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는 길인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반나절 서너 시간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알고 평소 예수님과 따르던 사람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리고 31절에 저녁 때에 대해서 몇 시간이나 함께 대화를 하고 뭐 오늘 내용을 핵심을 보면 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성경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주고 왜 이렇게 못 믿냐 막 책망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식사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축사를 하니까 그때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평소 모습도 알고 있는 제자들인 것 같은데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눈이 감겨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평소 생전에 끊임없이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왔지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오랫동안 보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경험 속에 누적이 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너무나 깨트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기에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왔지만 지금 그 똑같은 예수님, 자기들이 불과 며칠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와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왜 주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인간은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과 상식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인간의 상식, 내가 가진 경험, 고정관념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묶인 생각, 경험은 고정관념을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영성을 쓰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앉아 있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유 없이.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왜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이 죄로 깨어진 이 생을 살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자주 생긴단다 하는 감동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죄로 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달된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불안함이 늘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깨달음, 왜 까닭 없는 불안이 몰려올까?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는 것과 이것이 죄로 깨어진 세상의 일부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이 자그마한 간증과 같은 그 영성 일기를 읽어보면서 저도 한 번씩 불안함이 까닭없이 불안함이 밀려올 때, 까닭없이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그냥 사단이 내 마음에 주는 거구나, 그냥 믿음으로 물리치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그걸 원인을 분석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감기였던 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참 인격적으로 얘기하죠. 니들이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세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만큼 다 없었던 일인데 뭔 얘기하냐고. 참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막무가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던 대화에 끼어들고 있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 그들이 술분빛을 띠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제자들 때문에 죽고 나서, 그리고 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은 굴러져 있고 시신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하더라. 근데 예수님을 보신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우리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를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게 평소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 부활한 주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풀어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강한 그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옆에 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눈을 떠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엠머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도란 얘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야, 어떻게 너는 나를 몰라? 너무 서운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충격적인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며 가다 보니까 어느덧 마을에 들어서 제자들이 강건하잖아요. 왜? 너무 마음이 갈급했는데 뭔가 뚫리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 좀 앉아서 우리 함께 자면서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건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때야 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져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반나절의 시간이 걸려서야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그게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절과 31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감겨 있다가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구레시를 어떻게 비춰주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는가, 오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식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 만남과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도 영적인 깨달음을 듣고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도 깨우쳐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경험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죠.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의 영성일기를 읽으면서 불안은 이렇게 해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강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성경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위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구체적으로는 뭐랍니까?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강한 인간의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나 큰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 속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와 계시고 분명히 동행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몇 가지 큰 깨달음 얻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있는데, 제가 대치동과 송파동에서 청소를 했는데 새벽에 가서 청소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송파에서 청소하다가 또 마지막에 대치동 가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가 그렇게도 가는데, 근데 나중에 한 2년 동안 한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코스를 조정하고 뭔가를 조정하면 대치동을 두 번 뺄 필요가 없었고 새벽에 한 번 갔다가 송파 와서 청소하면 됐을 건데, 시간을 엄청 단축하고 피곤하지 않았을 건데,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소를 소화하려면 대치동에 갔다가 송파에서 청소했다가 다시 가서 대치동에서 청소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저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2년 동안을 길바닥에 시간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야, 이거 하루에 1시간이면 듣겠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땅바닥에 길어버린 거냐.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욕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몰라봐. 여러분, 너무나 자그마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과 인간의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지럭거리석은 것인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지,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 내 무슨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게 내 생각인데,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성경에 너무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어두운 일이 발생할 때 너무 사건에 우리 생각에 마음이 압도되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주님이 저를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삶, 내 인격의 것들을 훈련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급하게 하다가 제가 2-3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빵꾸 나고 급하게 하다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일을 망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건 청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또 늘 운전을 하니까, 여러분, 운전은 1초 2초 때문에 사고가 난다 안 난다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초만 마음을 이렇게 조금만 여유만 먹으면 수많은 사고들이 안 나요. 근데 1초 앞서가려다가, 여러분, 길가에 우리 라이더들 봤죠? 배달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어요. 막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괜찮지만 만약에 그 신호 상관없이 오는 차가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순간이 몇 초가 아니에요. 1초 2초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 속에 조급함과 정말 성급함과 짜증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나의 고정관념을 빼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생각이 유연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져야. 지자들이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와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식사까지 하니까 뭐예요? 그리고 또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밭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눈이 떠졌잖아요. 그 강한 고정관념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큰 가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이 진리고 주님의 예언이고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진 생각, 고집, 그것이 나를 묶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를 달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해요. 그 어느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나? 염려 공장장을 만들어 놓고 산다고. 염려의 이유가 너무 많아. 아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따지고 상황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수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못 믿고 있어? 왜 그렇게 깨닫는 게 들어가는가? 네 생각이 그것 고정관념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우리가 묶여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무엇이 묶여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하나 딱 떠올랐던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것을 다 불문해서 보편적으로 묶여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은 살아도 뭐니 해도 뭐니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성일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힘들게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지금도 돈 문제 때문에 일가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야, 역시 돈인가? 뭐니 해도 뭐니인가? 여러분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천국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래 죽은 데 가서 생각해보자. 돈이 있으면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역시 돈이야 하는 생각이 얼마나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야 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 주십니다. 저럼 채간에 다시 한번 붙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고정관념을 나의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게 얼마나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냐. 부활하는 자들은 근심으로 네 믿음을 찔릴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 청소하러 예설 성교회 우리 멤버들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져서 너무 고생을 해요. 어떨 때는 빚 때문에 돈을 빌려서 너무 굴욕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까? 그 화가 막 나서 주님 좀 우리 그 성교회 성도들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정말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으면 여러분 정말 이건 진리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후하게 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축복이 되겠지만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마음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저도 고백했잖아요. 일하는 현실 속에서 하니까 뭐니 해도 뭐니인가 하는 그 세상에 사탄이 심는 사탄 복음이 제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무엇이 주님 제 속에 들어와서 저의 영혼을 이렇게 빛을 비추고 영적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때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빛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를 묻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분재가 분명히 느껴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길이 밝아져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인생길을 빛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스마트폰에서 너무 많은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은 세상의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또 하다 보면 뭘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둠이 생겼다고 해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이 밤과 같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내 속에 늘 광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